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표가 다른 동행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그 길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임을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그리고 어려운 경제, 사회적인 모든 것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 그들이 기대하는 잘 사는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투영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억압을,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입니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갇혀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갈릴리를 통과해서 이제는 가버나움을 지나고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장차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알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길인데
자칫 잘못 이해되고 오해되어서 주님의 길에, 십자가 죽음의 길에 차질이 있을까 봐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복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낫게 해준다는 것이 복음이고, 억압과 짓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이 복음이죠. 저마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상황과 형편에 다른 복음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복음을 기다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인데, 복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에게 당장 복음은 이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고난, 복음이고, 굶주림과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각자의 기대에 맞는 그 기대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곳에 발걸음하고 찾아가고 마음을 둡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마음이 있고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전적인 당신의 관심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당신이 죽으셔야 부활이 있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 별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재차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해요. 아무리 말씀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다른 것은 예수님에게 참견도 하고 묻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죠. 영적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네, 무지의 배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깊이 들어가면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사실을 알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몸에 이상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하면 병이 나오죠. 이유가 나오죠. 왜 아픈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데 우리는 병원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요? 혹시나 큰 병이 발견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알면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제자이지만 그 길을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불편함이 무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알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알기 원치 않는 이유가 알면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원치 않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무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무슨 일로 그렇게 서로 다투었느냐. 오면서 제자들이 옥신각신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제자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다투었습니다. 서열이 중요하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서열이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서열이 있어야 편해집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면 어느 정도에 서야 되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서열,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열이 우리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심.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소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공부도 더 올라가고, 나중에 지위도 더 올라가고, 더 연봉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에 꽉 잡혀 있어요. 올라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올라가려고 이 아둥바둥하는 것 같아요. 이 밑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좁은 거예요. 정말 좁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또 길을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패도 있고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높은 곳으로 가야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으면 위에 있는 곳보다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자들도 지금 고무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갈릴리 변방에서, 시골에서 사해 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도 높은 곳이었어.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성전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라간다. 이제 이곳에 가면 그동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만들 왕으로 등극하실 건데, 이제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고 그걸 다투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했죠. 베드로야말로 내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요한은 요한대로 무슨 말씀, 내가 기준에 합당하다. 모든 제자들이 저마다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적합하다 하면서 서열을 가르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그 다음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다 불러 앉히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가 1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꼴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3월에 암송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는요. 영접은 의도된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관계에 선을 그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이 정도 관계할 거다. 이 정도 들어와도 된다. 그 관계에 선을 긋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그 선을 없애버리고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를 세웠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아이예요. 사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높은 자리, 앞선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 지금 외면하고 멸시하는, 아니 눈에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아이를 봐라. 그러면서 그를 꼭 껴안아주세요. 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제자들과 너무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고 걸어갈 겁니다. 동행은 함께 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동행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함께 가지만 목표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게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목표가 달라요. 내 성공, 내 기대,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지, 나와 함께하는 길에서 그 다툼이 뭐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제가 묵상할 때에 우리 높아지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좋아합니다. 조금 지위가 올라가면 만족하고 더 높아지려고 해요. 왜? 그 높아지는 지위만큼 내가 누리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올라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영적으로는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목사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부목사가 있고 단임 목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서열, 그런 지위가 존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단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전보다 나은 지위와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면 잘못된 거죠. 높아진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관심이고 마음입니다. 높은 자리 갈수록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다들 노력하는데
높은 자리, 최고, 1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섬긴, 아니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 꼭 그 자리 가야만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나의 무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 물리쳐 주셔서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올라가려는 삶의 강박을 버리고 영적으로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넣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에 오늘 저녁에 있고요. 계속되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토요일에 다음 새벽 기도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일신가족들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자리 다툼과 편가르기와 서열을 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앞선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속이고 이기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관심이 마음을 가져오시지 않고 시끄러우시지 않게 말씀을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말씀과 나의 모습을 흔들을 대해서 주님 나를 깨우쳐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 순종하는 저의 모습을 배우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참된 동행이 되길 바랍니다. 내 미래, 내 소원, 내 욕심, 내 바람을 이루고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원하심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나를 통해서 끝난 삶을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일에 성취하고 같은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성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분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편안하게 주옵소서. 주님을 껴안는 주님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릴 것 같아. 그리고 살면은 나에게 손해볼 것 같아. 이렇게 살면 내가 얻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림에 대한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동행을,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높은 주님
올 때에 뜨거운 열정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에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 내가 품어야 하는 사람, 내가 안아줘야 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줘야 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함께한 방석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에 인격을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이제 부르짖게 제가 이제 부르짖게 모습과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염려와 불안과 사라지고 상대 하나님 안에 뭉쳐내가 있으니 주님 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있게 하여주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있게 하여주시고 가족과의 관계가 제대로 있게 하여주시고 내가 섬기는 그 한 사람 내가 품어야 하는 그 한 사람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재밌게 하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시고 주님의 그 열정과 사랑과 뜨거운